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 말씀 나누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 첫 번째로 세상의 생각 떨어버리기라는 작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성이 자신에게서 확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마치고 무엇을 설교해야 하나 기도하면서 몇 주간에 걸쳐 처음 신앙을 접하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큰 제목 아래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기독교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에 부합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알고 있었던 기독교와 지금 이제 나누게 되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교해 보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특성에 대해서 기독교의 특성에 대해서 현재 부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생각이 주로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 해서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하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것과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인식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는 있지 않겠지만 가끔 이렇게 기독교와 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태를 알아두시고 점검하시는 그런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유인물에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요소들을 나타났는데 이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종교입니다. 지난 여름 저희 거실에 어항이 있는데 거기서 구피가 5마리가 죽었어요. 물고기 이름이 구피예요. 네.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죽고 그 다음날 또 한 마리가 죽고 또 한 마리가 죽고 이런 식으로 5마리가 죽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요. 그간 정들어 가지고 생명이 하나가 이제 죽어 나간다는 걸 보니까 그건 굉장히 우울한 일이더라고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물을 한번 갈아줘 보자 해서 물을 갈아줘 봤죠. 그랬더니 얼마나 신나게 잘 노는지를 몰라요. 물을 안 갈아줘서 얘들이 물 안에 있는 무슨 산소가 부족해서 죽은 이런 것도 아니고 배불러서 배 터져 죽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죽었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바로 수온이 높아서 그랬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 실내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갔어요. 찜통 같은 날씨 속에서 그 어항에 있는 물까지도 높아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피가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겁니다. 요즘에도 이상한 변화가 있습니다. 애들이 잘 안 놀아요. 가만히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매우 둔해졌어요.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별 이상이 없었던 고기들이 갑자기 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 온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들이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온도가 물에 영향을 줘서 죽을 정도가 되고 움직이기 싫게 될 정도에 대한 이해를 이 물고기가 가질까요? 물고기는 이해를 못하겠죠. 갑자기 왜 이렇게 물이 뜨뜻해? 온천 온 것처럼.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 얼음장에 들어간 것처럼. 그냥 그러고서 말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면 죽고 춥게 되면 꼼짝 안 하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지난 여름밤에 설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잠을 설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잠을 설친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모기 때문에 설쳤습니다. 귓가에 엥 하고 모기가 나르게 소리를 들림 있게 하면서 지나가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에서 깨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기에 물리는 것도 싫지만 우리 발열민족인 우리 딸내미들은 온몸에서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옷도 안 입고 이불도 안 덮고 자요. 모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열려져 있는 부패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계속 빨아먹고 돌아다닐 상황이 되잖아요. 모기에겐 최적의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기를 잡으려고 불을 딱 켜죠. 그러면 그 순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집주인이 자기를 잡으려고 깨서 불을 딱 켰을 때 다시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죠. 그렇죠? 모기라고 한다면. 근데 또 한참 있다가 또 피 빨아먹겠다고 날라나와요. 모기들은 제가 죽이려고 불을 켰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나 곤충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게 나한테 위해가 되는지 아니면 안전을 주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모기가 엥 하고 날아다니다가 저한테 전기 충격을 받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온천하다가 죽네 하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다른 환경이 자신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차원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못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정치계에서 보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현재의 시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큰 사건이 있어서 뉴스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정계활동이 정계활동의 전부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정계활동, 눈에 보이는 정계활동,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알 수 없는 손에 의하여 나라가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분개하는 거죠. 어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을 야기할 만한 일들이 우리가 뽑아준 저들에게서 벌어지는 거야 더 실망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듯 해도 자기의 삶, 내 코앞에 놓여지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의 것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은 결코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각의 변동과 생물의 진화 과정을 연구한다 해도 그것이 문명을 만들고 합리적인 결론을 만든다 해도 결코 사람의 수준에서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사람에게 인식이 된 것이고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가 다다른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삶에 있어서 정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 정답이야 거기까지밖에는 더 이상의 답은 없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수준도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저 과학과 철학이 발달하면서 나름의 동의를 얻어낸 것 정도까지만 사람은
알고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신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차원이 다른 영역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하고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성경을 바르게 인식한 거 맞나? 성경을 바르게 풀었는 거 맞나? 하는 그 문제 앞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한데 사람은 그 완전한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들고 나왔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풀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늘 제 안에 갈등으로 남고 고민으로 남아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바르게 성경 앞에서 서 있다면 이 고민을 안 하는 목사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모기가 사람을, 물고기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알 수 없는 차원의 다름, 이것을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방법도 생기게 돼요.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당신을 설명해 주면 이해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와서 그것을 설명해 주어 알아들어라. 이 정도가 너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지 다 알려줄게. 이러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 결국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 것인가에 등등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서 증거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증거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말씀이 있거나 뭔가 증거될 만한 현상이 있거나 이런 사람의 수준에서 납득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전달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언어도 말씀도 소리도 없는데 세상 끝까지 소리로 통하고 말씀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그래요. 참 신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리나 말씀은 사람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신 그 방식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 또 하나님이 당신을 잘 설명해 줄 실체를 보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생의 끝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생겼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택정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서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나의 모든 전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오신 예수님을 통해 당신이 창세전에 택한 아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그 마음속에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 만한 능력을 담아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실 때마다 받아 누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아는 일에 힘쓰도록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일로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고 그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을 서로 배우고 나누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입니다.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등등의 종교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나름의 경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의 본질을 소개해 줍니다. 사람들이 그 경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불교는 뭘 믿는 종교죠?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반야심경을 보게 되면 공사상, 비어있음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핵심어가 거기에 주제가 되죠. 즉,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면 우리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의 삶은 있으나 없고 없으나 있음으로 허망한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사람이 신이 되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지금 신이 됐습니까? 석가모니가 신이 됐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득도해야 신이 된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는 뭐예요? 마음의 경지예요. 깨달아서 이르게 되는 마음의 경지가 부처입니다. 그럼 지금의 불교는 어때요? 이렇게 신이 되기 위하여 깨달음의 종교로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종교로 남아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복 받으려고 하는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샤머니즘적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복 받게 하기 위해서 기부도 할 뿐만 아니라 기와장도 살고 벽돌도 쌓고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불교가 변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문제지만 불교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도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다? 힌두교는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우주의 법칙과 윤회를 근간으로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브라흐마 신이 우주를 생성하고 시바 신이 우주를 소멸시키는 그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주가 생성, 발전, 소멸에 반복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윤회를 거듭하는 겁니다. 윤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공로를 많이 쌓는가, 이 공로를 카르마라고 그러는데 이 공로를 많이 쌓으면 그 다음 윤회할 때 고등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고 이 카르마가 얼마 없게 되면 하등한 존재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주의 지혜를 얻어 지혜를 깨닫게 되면 참된 나가 돼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 위에 가장 높은 제도인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우주의 진리 자체인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와 하나가 된다 하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돼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신이 된 브라만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힌두교에서 말하자면 아버지가 브라만이면 아들도 브라만이 돼요. 또 아들이 브라만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브라만으로 존재합니다. 단지 그냥 혈통이 이어지는 하나의 틀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다 이해가 되고 그것이 현재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슬람은 알라만이 유일신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이슬람교 남자는 무슬림, 여자는 무슬리마라고 불려요. 그들은 6가지 종교적 신앙과 5가지 종교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선행이 안 지키는 악행보다 많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토라에 대해서, 이슬람이 가르치는 그 경전에 대해서, 이슬람이 요구하는 6가지 종교적 신앙과 5가지 종교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 그들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타 종교의 교리와 구원관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종교가 있던가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 많은 인구를 가진 종교들이에요. 다 이해가 되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사람의 수준에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신이고자 했던 이들이 주장을 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 주장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다 납득이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종교의 어떤 교리와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이들과 차별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듯 보여요. 다른 종교가 이해되듯이 하나님이란 분이 6일간 창조하셨구나. 처음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구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구나.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공생애를 벌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 또한 부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재림할 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구나 하는 성경의 줄거리들은 이해가 돼요. 누구나 신화처럼 역사처럼 윤리와 도덕처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계시라고 하는 것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보는데 내용이 이해가 잘 되는데 그 내용 안에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진의를 모르면 그러면 기독교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읽어서 이해되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의 당신의 설명이라면 기독교는 힘을 잃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내는 진의, 구원을 설명해내는 진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진의, 그 진의를 찾아야만이 바른 기독교 안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 종교예요. 이 비밀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방식으로 설명해낸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사람의 것과 하나님 것 그 사이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알게 해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사람의 과학과 철학으로 심지어 현대 신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빅뱅, 진화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과학 이론이 기독교의 진리를 계속해서 막아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제한시켜요.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형이상학적이야, 추상적이야. 그게 무슨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실체지. 과학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실체지라고 그들은 얘기하면서 빅뱅이네 진화론이네 이런 자기만의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준이가 보는 책들을 보니까 빅뱅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진리인 양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준이한테 물어봤죠.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는 과학 선생님을 만나서 빅뱅으로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그렇죠? 고민이 돼요. 그러나 자세히 알게 보면 그 사람들은 현재 기독교를 무시한 채 지구의 성립에 대해서 자기들도 확인시켜줄 수 없는 비논리의 그런 주장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진화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조 때의 진화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조 때에 빅뱅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탄소 확인법인가? 그것으로 확인해가지고 46억 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지지를 또 연구해 보니까 300만 년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해보니까 또 다르고. 그게 어떻게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기들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려니 강요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과학뿐이 아닙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철학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던 근대 철학 17세기를 보게 되면 스키노자나 라이프니츠 등의 인물들이 데카르트의 이론을 따라 사람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데카르트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식, 생각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이죠. 사람의 지성은 더 나은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도구와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세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을 믿게 하는 사상을 낳게 되어 이것을 합리론 혹은 합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합리주의의 반발로 존 럭크나 버클리,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인물들이 이제는 경험론이라는 것을 발달시켜요. 지식은 모두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하여 그것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 모두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18세기 오니까 칸트라는 철학자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그래 서로 이 합리론과 경험론은 보완 관계 속에서 있는 것 같아. 좋은 이론들이지 하고 그들을 인정해 준과 동시에 그러나 이성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 세상을 좀 더 높은 것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험론과 합리론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현실 그들이 얘기하는 이론들을 연구하여 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장했던 겁니다. 다 뭐예요? 이성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의 생각 안에서 온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주의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도 맞는 얘기,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 진리가 우리 생각 속에 있어. 사람의 생각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면에서는 굉장히 민주적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서 나타난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그런 철학적 배경 안에서 공부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너가 성장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 속에 계속 담아주니까 이 아이들은 과학이며 철학이며 그 속에서 그래 이거 붙잡고 살면 되지 하고 뭘 등한시 여겨요? 믿음을 등한시 여긴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은 세상이 얘기해주는 철학과 속임수의 이론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들의 사상 속에선 뭐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철학과 과학의 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사람이 인식하면서 알고 생각해야 된다. 그 인식은 경험을 통해서야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으므로 끊임없이 이성으로 추구해 나가야 돼.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인식되기까지 지금 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진리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그 속에서 내가 진리로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반드시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권위를 담아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근데 아이들이 그 진리를 따라옵니까? 내 진리가 있으면 그 아이의 진리가 있어서 안 따라와요, 잘. 그렇게 배워서 잘 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대가 거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철학도 기독교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학적, 철학적 분석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에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200여 명의 성경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판단하는 그런 세미나예요. 그 비평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오류가 있다? 어떻게든지 비평하고 보자. 쪼개는 거죠. 칸트의 주장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연구를 쫙 해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모여가지고는 구슬이 1인당 4개씩 주어져요. 빨강, 분홍, 회색, 검정 구슬. 그래서 빨간 구슬은 그 본문이 예수님의 본문이 맞습니까? 하고 있었을 때 빨간 구슬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아주 비슷한 말씀이다 했었을 때 들어요. 또 분홍 구슬은 아마도 예수님이 했지 않았을까요? 하고 생각이 들었다면 분홍 구슬을 들고, 회색 구슬은 예수님이 한 말은 아니지만 예수의 생각을 담고 있는 말일 것 같아. 그럼 회색 구슬을 들고,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후대의 추종자나 다른 전승에서 온 글이야 생각 들면 검정색 구슬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로 전달되어져서 이렇게 정경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분홍 구슬, 회색 구슬, 다수결로 분홍 구슬이 많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아마도 했을 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립시다. 꽝꽝꽝. 이렇게 성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1945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금 출판을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도마복음까지 성경이 66권인데 67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마복음서가 들어가니까 복음서가 4개였다가 지금 5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5복음서, 예수의 행적이라고 하는 제목들의 책들을 만들어내서 출판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신학을 하는데도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과학과 철학의 영향을 잔뜩 받은 그런 신학자이다 보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완성지어 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세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신학도 사람의 판단 아래에 놓아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분석되는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도 진리도 아닌 단순한 역사, 윤리, 도덕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와 차별이 되고 모든 철학적 사고와 학문으로서 분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성경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계시의 종교인 거죠. 또 하나님의 그 뜻은 세상 과학과 철학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보는 거냐면 믿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성경은 믿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실체가 있고 진리가 있었을 때 그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권위로 쪼개어 연구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불선한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내 안에 담아 믿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이 되어져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바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에 필요한 부분까지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혹시 이거 찾아보신 적 있어요? 공룡이 있었나? 혹은 가인과 아벨 시대에
여자들이 어디 있어서 이들이 결혼을 했지? 에덴 동산에서 몸만 빠져나왔는데 이들은 어떻게 농사를 하고 양을 칠 수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부합한 내용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끔 해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게 될 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억해요? 하나님의 영이 일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누구요?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뭐예요? 실체를 목도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은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 바로 누구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계시를 우리가 읽었을 때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면 성경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읽어서 이해하는 것뿐이죠. 성경은 믿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믿기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길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심과 논리로 사람을 현혹하지만 결국 그것은 구원으로 인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기독교의 진수를 경험할 수가 있고 온전히 성령을 경험하며 구원의 길에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원을 담아놓은 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도만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고 바른 기독교인으로 서갈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마치 복음인 양 혼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단의 괴계일 뿐인 것입니다.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인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세상 붙잡고 여유가 있을 때는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려고 하고 흔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독교는 사람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생각하죠? 그죠?
기독교 안에 믿음이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가 바로 이 세상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건강을 믿고 특히 자기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 좋아하잖아요.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막연하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던지는 말인데 그 말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그게 믿음인 줄 아니까. 근거 없는 자기만의 확신, 그것을 부추겨주는 일, 그걸 굉장히 좋아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막연한 믿음인데 객관성이 없는데 단순히 자기 확신과 자기 주관적인 믿음일 뿐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몰입해서 그런 믿음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10만이 넘었다고 하죠. 주최 측에서는 20만이라고 하고 경찰 측에서는 4, 5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성단 민심의 상당수는 이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믿었던 대통령이 나에게 실망을 줘? 대통령이 실망을 준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어줬는데 너는 나를 배신했네? 그럼 내 믿음이 깨진 거죠.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거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나에게 분노한 것을 거기 가서 풀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부모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뭐예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 믿음이 깨진 거에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내 믿음을 깨뜨려 네가? 감히 뭔데? 또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내가 있을 곳이 믿었던 이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내가 있을 곳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져버렸구나 하면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기독교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자기 확신만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믿음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믿음에는 믿음의 공급자가 있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고 은혜라는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종교인 것은 맞으나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이와 같은 기독교, 지금까지 4가지 주제, 기독교는 종교인 것 같지만 세상의 종교와 다른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철학과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사람의 믿음, 확신과는 결코 동일히 볼 수 없는 구원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 그 안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화시켜서 만든 단어가 기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종교와 다른 방식,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식, 종교와 과학과 철학 방식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인식을 쫓아 살아가는 종교,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정립하시자고요. 아, 이런 종교였구나. 세상이 말하는, 잘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왜 기독교 안에 있는지,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자고요. 그리고 바른 것으로 무장하시자고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교계 뉴스를 보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이 기독교가 뭐 하는 종교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르게 안다면 성추행이나 배임이나 횡령이나 사기나 또 신비주의나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것들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들은 바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완성해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찬송하고 영광 올리는 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큰 봉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짧은 몇 가지 내용으로 기독교와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나누었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방대한 종교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 나가시자고요. 그래서 바르게 서 나가시자고요. 바르게 믿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